네. 오늘 말씀은요, 노아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은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고요, 뒷부분은 무지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지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지금 모든 생물 사이에 이런 말을 하시는데요, 이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15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16절은 아닙니다. 구름 사이에 있는 건. 그 뒤에 있는 부분,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7절에도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세웠다 해서 이 사이의 언약을 좀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노아와 그 모든 생물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 맺었던 그 언약을 조금 한번 좀 살펴보고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 언약은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라고 해서 쉽게 노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아 언약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을까?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면서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게 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홍수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거슬러 생각해 보면요, 모든 생물이 그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그 방식은 홍수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요, 이 원어로 보면 무지개가 아니고 그냥 활이거든요. 활. 구름 사이에 활을 두겠다. 근데 생각해 보면 활이 무지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활이 뭐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무기인 거죠. 이제는 그걸 이제 화평의 표현으로, 또한 평화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걸 약속을 하시고, 또한 무지개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요, 사람들이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만 죽으면 되는데 왜 모든 생물이 다 죽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많이 저질렀는데, 그렇다면 사람만 죽으면 되지 왜 불쌍한 우리 코끼리, 기린 다 죽어야 됐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모든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되는데, 언약을 세우실 때 방금 우리 봤었죠,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아니라 모든 생물입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6장에 이미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1절부터 13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미 땅이 부패하였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 위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가 다 부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으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땅이 부패하였는데요, 이 땅이 부패한 이유는 땅 위에 있는 생물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때문에, 악한 행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혈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꼭 사람만 느껴지는 약간 뉘앙스가 그런 단어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 아니에요. 모든 혈육, 그러니까 육체가 있고 피가 흐르는
모든 생물들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사람만 악을 행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생물들이 그렇게 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이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물을 다 죽여야만 했느냐?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물까지. 왜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악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모든 생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모든 생물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언약의 대상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노아와 맺었죠. 노아만 맺었을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자 노아의 이름을 따서 노아 언약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노아만 맺은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동물과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시면요, 9절하고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 노아만 맺은 것이 아니라 노아 플러스 모든 생물과 함께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하시죠.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다.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15절, 16절, 17절 사이에 들어가는데 노아 사이일까요? 노아와 하나님 사이? 아니죠.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그래서 이 언약의 대상은 모든 생물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모든 성경의 관점들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인간에게만 접근을 하고 적용을 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적용하는데 또한 나를 위한 적용, 나만을 위한 적용을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참 안타까운 건 나만을 위한 신앙, 나만을 위한 믿음을 가지다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시선을 돌리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 신앙, 내 믿음, 나만 잘 믿으면 돼. 사실은 지금 그런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지금 어쩌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이제 겉으로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 신앙이 우리만 좋으면 되는 신앙, 나만 좋으면 되는 이런 여전한 인식을 가진 이 신앙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걸 저는 자주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한 이기적인 믿음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연 환경들, 동식물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크게 고민이 없습니다. 오늘 홍수 사건을 보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 홍수 사건은 사람에게만 관련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자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과 관계 있는 사건이었고,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에게도 주어진 명령, 약속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요, 물론 나 자신이 잘 믿어야 되겠죠. 너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넘어서 주위 사람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더 넓게 우리 모든 자연 환경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까지 우리가 살펴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아 언약의 대상은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지만 사람을 넘어 자연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만 딱 구원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을 하신다고 하죠. 그럼 마지막 날에 지구는 막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사람만 거기서 쏙 빼서 데려가실까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과정. 그렇다면 온 땅을 회복이라고 하면 이 온 땅은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 말씀 따르면 온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온 땅이 회복이 된다는 건 동식물들도 회복이 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회복이 되고 자연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실은 살아가실 때 물론 신앙이 조금 여리고 또한 아직 작다면 나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더불어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내를 제가 잘 못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주위의 사람들 당연히 살펴봐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그걸 넘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창조 세계까지 우리가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한 거기에 신앙의 영향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재정의해 본다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죠. 살아있는 생물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좀 표현해 본다면요, 노아 언약을 재정의한다면 바로 생명이에요.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 홍수를 이제 하지 않겠다, 홍수를 금하겠다라고만 하는데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홍수가 일어날 일이 없겠지? 그걸 사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생명이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자라가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은 오늘 9장에서 나온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은 1절하고 7, 8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에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싸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지 우리 잘 알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은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창조예요. 재창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창조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노아 언약의 생명이라고 자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나아가면 좋을까? 오늘 이 부분을 특별히 좀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대상인데요, 먼저 자연이에요. 3, 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성경에 따르면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먹을 주된 양식이 풀 종류였어요. 식물.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고기를 육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으로 오는 겁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이제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 자체가 변화됐을 수도 있고, 이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노아 언약 때부터 동물에 대해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죄의 영향력이 있기 전이었거든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자로서 동물을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오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까지는 동일한데 한 가지가 달라져요. 다스리라는 말 대신 동물들이 너희를,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 언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우세요? 쉽게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입니다. 거기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즉, 지금부터 갑자기 먹이 사슬의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동물들의 최상위 먹이 사슬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단계 위에 있을 때 포식자가 나타나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은요, 이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육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먹을 수 있어 라고 끝을 내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이죠? 먹을 수는 있는데 피, 채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까 홍수 이야기했을 때 그냥 무조건 홍수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째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레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네, 레어 드셔도 돼요. 원래 쇠고기는 레어로 먹어야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럼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지국. 선지가 뭔지 아세요? 소 피로 만든, 그걸 굳혀서 만든 약간 덩어리거든요. 선지국. 이건 피째 먹고 있는, 대표적인 피째 먹는 음식인데 먹으면 안 되나요? 별로 관계없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은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은 뭐라고 하냐면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피가 곧 생명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 자체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동물을 그냥 막 잡아서 죽여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고 동물은 별로 안 귀한 존재고, 그래서 막 죽여도 되느냐, 그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너네가 이제부터 먹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너네가 재미로 죽여서도 안 돼, 그 뜻이에요. 너네가 더 많이 남기려고 더 많이 죽여서도 안 돼, 이 뜻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한마디로 여기선 두 가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냥 밟아서 죽일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요즘 생각보다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사람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 자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경외심을 가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경외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채식주의, 비건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분 또 취향 존중해 드려야죠. 그리고 다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이 동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은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를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잔인한 학대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들은요 돈이면 뭐든 다 된 줄 압니다. 물론 다 되죠. 이 세상에 살면. 그런데 생명마저도 돈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지언정 동물은 더 쉽게 하고 있는 거죠. 돈이면, 경제성이라면 동물을 막 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조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좀 남아있기도 한데요, 악어 가죽을 얻기 위해 악어를 살해한다든지, 코끼리 상아를 얻기 위해서 코끼리를 죽인다든지, 모피 털을 얻기 위해서 모피를 잡아서 그렇게 사육한다든지, 사실은 이게 방식들이 생각보다 가혹하게 대부분 또 죽이는 거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가족이 좀 되었나요?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때로는 사는 경우도 되게 많죠. 사는 경우가 어떻게 좀 만들어질까요? 제가 만들어진다는 단어를 좀 표현했는데요, 생각보다 강아지 공장 같은 데도 되게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철장 우리 속에서 그냥 새끼만 계속 낳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문제일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잘 키우던 강아지들이 아프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뭐 딱히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병원 가면 한번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1, 200 그냥 나가거든요. 비용 생각하면 그냥 쉽게 버리는 거죠. 유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문제일까? 키우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된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이거는 뭐 교회 다니는 거랑 별로 관계없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을 하느냐, 그리고 그 경외심을 가지고 얼마나 학대를 하지 않고 동물이 동물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한 행동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들이 생각보다 유의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좀 네, 동물 권익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사실 좀 그런데요. 제가 좀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동물원에 참 불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쉽게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아이들은 그림책에서만 보던 동물들, TV에서만 보던 동물들이 실제로 만나는 거 너무 좋죠. 실제 보는 건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동물원에서 사실은 이 동물들에서 얼마나 동물의 권익을 위해서 신경을 쓰느냐, 생각보다 그런 데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는 할 정도로. 특히 희귀한 동물들,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고민이, 이런 동물들이,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책이나 그냥 TV에서만 봤으면 좋겠는데, 동물원에서 본다는 건 우리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보면 이 동물들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원래 자라왔고 살아갔다라는 걸 그렇게 인식하고, 원래 동물들은 이렇게 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몇 년 전에 그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를 한 2번 정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파리를 갔다 오는 갈 수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거기서 차 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는 그냥 거의 동물을 볼 수 있는 게 케바케예요. 거의 사자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거의 보지 못하는. 동물원은 직접 가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편리함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고 있는데, 사실은 동물들이 어디 살아야 될까?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곳들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동물원에 중요한 역할들도 있습니다. 연구하고 멸종위기 같은 경우는 보존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동물들 원에 가면 굉장히 크게 잘 돼 있는, 뭐 예를 들어 에버랜드라든지 그나마 좀 잘 돼 있죠. 그런데 조그만 동물은 생각보다 많아요. 한창 유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상가 건물에서 조그맣게 동물들을 키워서 그렇게 약간 카페처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물들을 보시면 정형 행동을 해요. 제자리를 계속해서 빙빙 돈다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사람도 사실은 우리는 아직 자가격리하신 분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하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 좁은, 아무리 평수가 크더라도 그곳에서 2주 동안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정형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자연계를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저도 사실은 잘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한다든지,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도록 종이봉투라든지 박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보는 겁니다. 많이 이런 소식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라스틱을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이 플라스틱이 다 재활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파묻거나 또한 물에 떠내려가서 해양 생태계가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해양 생태계 가면 플라스틱이 쪼개지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가지고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물고기들이 그게 마치 먹이인 줄 알고 아주 작게 되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속에, 물고기 뱃속에 그게 쌓이는 거죠. 그럼 그 물고기는 또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을 거고, 그럼 큰 물고기는 누가 먹죠? 사람이 먹는 거예요. 결국엔 아무리 뭐 정화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관점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바다를 깨끗하게 된다, 전 이러한 관점 너무 싫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사람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동물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동물 해야 된다. 네, 맞지만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더 이상 더 언급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연 생명계에 있어서 지금 최상의 포식자로 되어 있는데, 최상의 포식자라는 건 무조건 내 마음대로 된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먹이 사슬러서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건 그냥 무조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젠 더 이상 고기를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생명에 관련된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자연이었다면 당연히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겠죠.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마치 이 뉘앙스를 보면요, 눈엔 눈, 이에는 이. 피를 흘렸으면 당연히 피로 갚아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생명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자연의 생물도 중요하다고, 생물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강조하시는데 사람일까요?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6절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5절과 6절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왜냐고요? 6절 마지막,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because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공격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여기서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여겨왔던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존중, 경배, 우리가 의뢰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 신앙생활의 접점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우리의 행위에만 계속해서 접점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내가 규정한 신앙생활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보이는 거죠. 틀을 벗어났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 사이에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너무 잘 알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흠요하는 경배 드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높여줄 때, 존중해 줄 때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생각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겠지? 맞지만 아주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사람을 사랑해라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요,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간 생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방식은요, 사람의 생명이 다 귀하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 귀하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타인의 생명은 전혀 귀하지가 않아요.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매겨져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순서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모두 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물론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인식은 내 생명 첫 번째, 다른 사람 생명 두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모두가 동일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 생명을 훨씬 더 중요하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요,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라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돈이 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해오지 못한 케이스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갑질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좀 보기도 합니다.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냥 내가 뭔가 좀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계약서상 갑질로만 우리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선후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자리에 오래 하는 것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것은 무조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순간에는 타인의 생명을 잃어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게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 중요했다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야 됐죠. 우리에게 왜 그걸 자꾸 가르쳐주고 있죠? 내 생명보다, 내 생명을 희생해서, 내 생명을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낸 것이 더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죠. 쉬운 이야기를 그냥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가 힘들어지는 일이 있고, 때론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겠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걸 분명하게 인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생명 소중해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모든 것까지. 또한 아주 작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까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굉장히 존중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냐면 인간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절에 보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 사람도 자신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번개를 친다거나 땅이 갈라진다거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한 가해자가 반드시 피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게 하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이 6절의 말에 by humans라고 적혀 있어요. by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복수를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죽였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신, 대리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즉 피를 흘리는 방식이 개인 차원의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인 징벌적인 형식을 통해서, 실형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의 허용이라면요,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치부할 수 있겠지만 징벌의 실형이라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또한 사회적 의무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징벌을 대리하는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통치자인 거죠. 대리로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내리실 때 사람을 통해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찾으신다라고 할 때 by humans, 인간을 통해서 찾으실 겁니다. 왜?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사회적 구조가 함께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법과 원칙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도 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주관적으로, 또한 우리 감정에 따라서 그의 자를 처벌하게 된다면 나 또한 죄를 짓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방지하고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사회적인 문제로,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권한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할 때, 사회적인 권한, 우리의 공동체적인 권한 주셨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들, 이 규칙들을 잘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성원 가운데서
피를 흘리게 한 것, 우리가 실제 피라기보다는 정서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제대로 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또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또 제기해 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노아 언약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결국 한 가지 단어 핵심은요,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 생명은 인간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 자연의 모두 다 해당이 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고 행동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지 못했다면 또한 행동의 전환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면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 대리권을 주셨다면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판적으로 이야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해보려고요. 자연계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저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해보려고요. 커피 마실 때 텀블러 사용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한 번 더 배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조금 몇 개월 된 설교긴 하지만요, 한번 이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문을 열고 닫을 때 뒷사람이 오면 문 좀 잡아달라고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배려고요.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쌓이면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경험상 문을 잡아줬을 때 한 반 정도는 뒷사람이 고맙습니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말씀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향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노아 언약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서 생명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에 대해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한 잘 다스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